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 닮은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인연들.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인연이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되어 이생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스님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니 홀로 있으면 가라앉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똑, 똑, 스님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과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는 것. 스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님은 아직 젊었습니다. 28의 나이로 속세를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마음은 온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절에 머물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살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일을 하며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하루가 쉴 틈 없이 지나가니 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출가하기 전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미련들. 이래서는 안 된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자꾸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누군가 화를 내면 함께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홀로 수행할 곳을 찾아야겠다. 스님은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산으로 들어가 홀로 수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스승님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은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라.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니라. 하지만 스승님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가고 싶다면 가거라. 다만 기억하거라. 산도, 절도 모두 마음밖에 있지 않느니라. 스님은 절을 올리고 짐을 꾸렸습니다. 경전 2억 원과 옷 한 벌, 바리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산을 몇 곡에 넘고 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오솔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했고 새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가끔 멧돼지나 노루가 풀을 뜯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이면 되겠다. 골짜기 안쪽에 작은 터가 있었습니다. 바위가 비를 막아주고 샘물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작은 암자를 지었습니다. 벽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억새를 엮어 덮었습니다. 비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보름 만에 암자가 완성되었고 사람 하나가 누우면 가득 찰 정도로 좁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행에만 힘쓸 수 있겠다. 날이 밝으면 샘물로 세수를 하고 스승에게 배운 가르침을 되뇌었습니다. 낮에는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았고 저녁에는 주변을 걸으며 몸을 풀었습니다. 짐승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으니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요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생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오늘 공양은 무엇을 할까?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 스승님께서는 잘 계실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스님은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다가 갑자기 출가할 때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님은 계율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새벽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렸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며 새들도 일찍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오려나 보다. 스님은 암자를 점검했습니다. 지붕의 억새를 다시 묶고 벽의 틈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고 먼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지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새졌고 바람은 암자를 흔들었습니다. 스님이 등불을 켜자 어둠 속에서 따스한 빛이 번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스님은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 똑.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똑, 똑. 하지만 분명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밤에 누가 산짐승일까? 아니면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일까? 스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 스님 계십니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여인의. 스님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인이라니.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승려가 여인과 단둘이 있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깊은 산속, 좁은 암자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못 들은 척해야 한다. 하지만 밖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정말 잠시만 비를 피하게 해주세요. 제발. 스님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나는 승려다. 계율을 지켜야 한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 밤에 무슨 일을 당하면 어쩌지? 비에 젖어 병이 들거나 짐승에게 해를 입으면.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갔나? 스님이 귀를 기울이자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는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도 이상한데 돼지까지. 이 깊은 산속에 이런 밤에 여인이 돼지를 안고 나타나다니. 여인이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일어나십시오. 여인은 돼지를 품에 꼭 안은 채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비가 그치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잠시만요.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이 비에 내보낼 수는 없다. 스님은 결국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쪽에 앉을 터이니 당신은 저쪽에 앉으십시오.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암자 안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스님은 문 쪽에 앉았고 여인은 반대편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2걸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품속에 돼지를 쓰다듬었고 돼지는 가끔 꿀꿀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여인의 존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 가끔 들리는 숨소리. 빨리 비가 그쳐야 할 텐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은 신음소리에 눈을 떠보니 여인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스님이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병인가? 아니면 여인이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고통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합니까? 배를 좀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나아질 것 같아요. 스님은 그 자리에 굳은 듯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몸에 손을 대라고? 승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발요. 정말 아파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몸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스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율을 어떻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는 안 되니 막대기로라도.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것은 시험인가? 아니면 정말로. 결국 스님은 옆에 세워두었던 주장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누워 배를 움켜쥔 채 신음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장자를 여인의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힘을 주지 않고 원을 그리듯 조심스럽게 움직이자 여인의 신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주장자를 움직였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인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오고 떨림도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주장자를 거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자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지더니 빛이라고는 등불이 전부였던 어두웠던 공간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적고 초라했던 옷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단처럼 빛나는 법이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정갈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온화한 형상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얼굴, 보현보살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몸이 저절로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보살님. 그때 여인의 품에 있던 새끼 돼지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꿀꿀 소리가 암자 전체를 울렸고 빗속에서 돼지의 형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은 점점 커졌고 거칠었던 털은 희고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돼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흰 코끼리가 서 있었습니다. 암자 안이 더 이상 암자가 아니었고 그곳은 마치 끝없는 법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현보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시험하려 온 것이 아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꾸짖는 기색도 칭찬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보고자 했을 뿐.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계율을 어겼습니다. 여인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었는가? 주장자로. 하지만 그것도. 보현보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마음도 귀하다. 그러나 연민을 외면하는 마음 또한 집착이 될 수 있다. 보현보살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보았다.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보현보살은 코끼리 등에 올라탔습니다. 계율을 지키되 계율에 얽매이지 마라. 자비를 행하되 자비에 머물지 마라. 말을 마친 보현보살과 흰 코끼리는 빛과 함께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빛이 점점 옅어지고 암자는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암자 안에는 작은 등불과 무릎을 꿇은 스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자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산은 더욱 맑았습니다. 나무들은 빗물에 씻겨 푸르렀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스님은 암자 앞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다시 산을 내려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 가르침을 펼쳤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암자에서 계속 수행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전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이후 계율에 더 매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계율은 중하지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비는 귀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도란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걸림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있나요? 옳다고 믿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계율을 지키되 계율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비를 행하되 자비에 머물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